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갑자기 그 한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구절이 막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맞아, 이렇게 살고 싶다. 맞아, 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런 성경의 구절들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골로새서를 계속 묵상하며 여러 가지가 그랬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을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22절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종들에게 했어요. 종들. 여러분, 이 당시에 종들은 오늘날 우리의 이 근로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 짐승이라 육신의 상전들이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몰라요. 굳은 일, 험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도 바울이 그 시대 종들에게 상전이 어떻게 하든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눈가림이라고 하죠. 눈가림. 사람이 보일 때는 좀 열심히 하게 되고 사람이 안 보이면 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있는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과 사무실을 같이 쓰는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업무를 봐요. 부목사님들이 여기 쫙 앉아서 같이 업무를 봐요. 숨이 막힌대요, 숨이. 그런데 그분의 그것은 사람은 그래야 일한다. 아니면 눈가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그러한데 오늘 말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이라는 것, 너희들이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보상과 대가는 누구에게 오느냐? 상전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 보세요.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분깃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의 CEO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직장도 복되게 하셔서 분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이라는 회사가 신입사원, 경력사원 채용할 때 여러분, 채용 조건 1순위가 무엇일까요? 애플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창의적인 인재를 바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이 정말 바라는 인재상은 열정 있는 직원이에요. 열정. 어떤 부서에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 그 자가 1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야곱을 보면 참 열정적이에요. 기도를 해도 열정적이고 일을 해도 열정적이고 뭔가 그 안에 팥죽을 하나 써도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도 열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열정.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 보세요. 대표적인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를 빼앗겼어요.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찾아오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게 기쁜지,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래도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너무 기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게 현대어 번역본에 보면 힘을 다하여가 어떤 의미냐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막 빙글빙글 돌아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에 춤춘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일 마지막 춤추신 게 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1부 때 이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어제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어제 집에서 춤을 추셨나 봐요. 그럼 춤을 출 때 어떻게 춥니까? 보통 저는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애들이 있는 집은 이렇게 춤을 추죠. 저도 우리 딸이 막 와서 막 춤을 추면 같이 어떻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같이 막 춤을 추죠. 그리고 또 어떤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흥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데 막 뭐 축제 같은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어르신들이 추는 춤, 우리나라 춤은 어떤 춤이에요?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지금 다 이렇게 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춰요. 다 이렇게. 아닌가 봐. 다 이렇게 맞춰 추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추잖아요. 여러분, 저는 빙글빙글 축제에서 돌면서 추는 사람 어린아이들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린아이들 보고 말고는 빙글빙글 막 춤을 추는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라니까요. 왕인데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빙글빙글 돌다 춤을 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지가 내려가 버려요. 바지가. 이게 다윗의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힘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이라. 열정의 사람. 여러분, 다윗이 한번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갓난 아이를 죽이신다고 할 때 다윗이 7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나중에 얼마나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이 아이 생명은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옆에 있던 신하들이 오히려 기도를 말려요. 이제 기도 좀 그만하세요. 기도 좀 그만하세요. 이게 다윗이. 양치기를 하는데 16살 소년이 도대체 어떻게 사자와 곰을 이길 만큼의 물맷돌질을 연습을 하는지. 여러분, 16살이라니까. 16살인데 이걸 언제 연습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제일 잘 타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 궁중 왕궁을 가도 분명히 어떤 자들이 있냐면 엘리트 코스로 음악한 자들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라 자손 같은 경우 음악가 집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금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 타냐 했더니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입니다. 그래. 아니, 16살에 물맷돌질도 잘해, 수금도 잘 타, 춤도 잘 춰, 기도도 열심히 해.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삶.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전심으로. 저 전심이라는 게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열정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열정 다하여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열정 다해서 세상에 맡겨진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보상. 다윗을 보니까 그 열정이 넘치니 너는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너는 하나님의 인정을 열정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에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가 사람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도 잘할 수 있어요. 한 해의 마무리가 되면 연초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심각한 경우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여름 휴가 끝났을 때 만났어요. 난 내년 여름 휴가만 바라본다. 힘들다는 거죠, 삶이.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 하반기가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벌써 내년 여름 휴가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추석 명절이 끝났는데 내 손으로 뭐 보고 있냐면 설 명절 연휴 세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 분 계시죠? 설 명절 연휴 세어보신 분 계시죠?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사람은 습관에 의해 그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를 내년으로 다 미뤄두면 내년에도 새로운 날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열정적으로 사는 자가 내년에도 그 습관과 태도에 의하여 열정으로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정을 지닌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보니 동탄 초청교회 김태현 목사에게 내가 능력을 부어줘야겠다. 말씀의 능력이요, 지혜요, 사람이며 능력이며 물질이며 강건함이며 동탄 초청교회 성도를 보니 그들에게 내가 부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가야겠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가슴 떨리게 꿈꾸시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열정이 가득 채워진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열정, 성도의 열정, 장로님, 권사님의 열정, 집사님, 성도들의 그 열정, 어떤 봉사직을 맡겨도 그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최고의 예배, 찬양을 불러도 그 가사 하나하나,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열정, 전도를 하여도 여러분 그 열정, 헌신을 하여도 일반 세상 사람인 코카콜라 회장님이 유명한 말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다. 뭐가 흘러요? 코카콜라 회장님은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게 그분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얼마나 연구하고 마시고 했으면 나는 그냥 코카콜라가 흐르는 사람이야. 일반 세상 사람도 자신의 그 기업과 자신의 그 제품을 위하여 내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여러분 피에는 뭐가 흐릅니까? 여러분 혈관에는 뭐가 흘러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그 DNA가 새겨져서 열정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코카콜라 흐르는 분 있어요? 코카콜라는 흐르지 마세요, 여러분. 조지 휘필드 18세기를 부흥으로 이끌었어요.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는 늘 이 말씀, 조지 휘필드의 이 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PPT 한번 보여주세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서 늘 좀 생각을 해요. 나는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사라지고 싶다. 이 정도가 되니까 18세기를 책임진 것 같아요. 18세기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어중간한 삶은 살지 맙시다. 차든지 뜨겁든지인데 그 가운데 뜨겁게 삽시다. 뜨겁게. 한번 살아가는 인생,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든 하나님의 눈이 늘 감찰하시는 뜨거운 자로, 가슴 뛰는 자로, 심장이 뛰는 것처럼 두근거리는 삶을 사는 열정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열정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중요한 포인트는 둘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정은 무엇을 열정이라고 하냐면 지속되는 게 열정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한결같은 사람이 열정의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에요. 순간 뜨거워졌다가 식어져 버리면 그 열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의 장점이자 단점이 딱 이거예요. 쉽게 끌어올라요. 쉽게 끌어올라. 그래서 화끈하다 그래요. 화끈하다. 막 무슨 일 있으면 한번 모이자 하면 정신없어요. 막 화끈해요. 그런데 또 특징이 뭐예요? 화끈하게 식어버려요. 그냥 언제 뭐 그랬어? 그냥 잊어버려요. 축구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은 참 이상하다. 자국 리그가 전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관객이 텅텅 비는데 월드컵만 하면 광화문을 다 채운다. 이상한 나라다. 그래, 이상한 나라다. 이게 신앙에 연결돼요. 신앙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볼 때 연구 대상입니다. 세계적으로 한 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갑자기 부흥하는 나라가 없어요. 1907년에 원산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평양을 거쳐서 전국으로 확대돼요.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세계 유래에서 이걸 찾아볼 수가 없을 만한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나라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연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100년밖에 안 된 기독교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교회가 쇠퇴할 수 있는가? 자, 그게 지금 우리나라라니까, 현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결같다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버지로 살아도 참 우리 아버지는 한결같아.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를 볼 때 참 우리 엄마는 변함이 없어.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이 볼 때 참 이 사람은 진짜 한결같아. 늘 그대로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이란 사람은 왜 하나님이 계속 그 이름을 높여주고 은혜를 주시는가? 기업의 보상을 해주시는가? 다윗은 그게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그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입술에 이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나 이거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 나 왕년에, 이거 없어야 돼요. 이거 없어야 돼요.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그리고 어떤 말이 우리 입술에 많아야 되냐면 예전에가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강건하니 그래요. 예전에 하지 마세요. 예전에 뭘 많이 했고,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여전히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가 몇십 년 지났냐면 40년 지났을 때예요. 갈렙이 45세 때 40년 지나서 85세인데 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갈렙이 예나 지금이나 힘이 강건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육체는 노화되기 때문에. 그의 정신, 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가 어울리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이게 다 동의어예요. 여전히,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 단어를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어려운 일 와도 막 포기하고 넘어지는 세상과 다르게 믿음의 한결같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믿음의 한결같음. 어떤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두려움 떠는데도 우리 마음에는 아니야, 나에겐 평강이 넘쳐. 평강의 한결같음. 누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한결같음.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한결같음. 사람들은 원망불평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를 늘 선택하는 감사의 한결같음.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다윗은 열정이 식지 않을까? 사람은 나이가 들다 보면 좀 이렇게 시들해지는 게 사람이고, 육체가 좀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좀 열정이 있었던 일도 좀 열정이 식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또 열정이 또 사그라드는 게 사람인데, 도대체 다윗은 왜 열정이 안 식냐는 거예요. 왜 그 어렸을 때나 나이가 있을 때나 열정이
계속 유지가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열정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의 공통점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울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그래서 어제도 전도를 하는데 똑같아요. 10대 아이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 패딩을 단체 주문하나 봐요. 똑같은 패딩을 입고 다녀요. 똑같은 패딩. 어떤 가족이 있는데 그 형제예요, 형제. 그 형이 후드티를 입으니까 동생도 후드티 입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참 닮아가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보는 게. 부부가 지나가는데 부부가 전도지를 줘도 안 받아도 웃는 사람은 두 부부가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안 받고 그래도 똑같이 웃어요.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부부는 받으면서도 인상 쓰는 부부들이 있어. 그런데 똑같아요, 또 부부가. 왜 하냐 그거지. 안 받을 수는 없고 귀찮게 왜 하냐 그거지. 어떤 부부는 아예 안 받으면서 인상 쓰면 그 부부는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왜 닮아가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희노애락 그 사건과 감정과 이런 걸 같이 경험하니까 웃는 주름, 슬픈 주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때 주름이 닮아가니까 인상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 닮아가요. 공부 잘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친구하면 공부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표정이 더 많습니다. 내 자녀는 그렇지 않았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예 공부 안 하는 친구보다는 공부하는 친구랑 가까이 해야 공부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최고의 열정적인 자가 누구예요? 두말할 거 없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시편 봅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보호하시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열정의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아주 신기한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80년을 예레미야도 그때 16살 때 한 70년을 이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이 시대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면 막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선지자의 대우가 가장 안 좋아서 멸망당할 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이들이 악랄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얘기를 하면 뺨을 때려요. 뺨을 탁 때려요. 전도하면 그냥 뺨을 맞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뺨만 맞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밧줄로 나무에 막 묶어놔요. 나무에 묶어놔서 집에 못 가게 해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또 오더니 구덩이를 막 파요. 구덩이를 파더니 예레미야를 거기에 가둬놔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악랄한 게 무서워요. 그 위에 물을 막 부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익사시키, 너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너는 진짜 죽음이다. 그럼 여러분, 이 일 중에 하나라도 겪으면 여러분 예수님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이 옆집 아줌마한테 저 예수님 빡! 예수님 소리 다시 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학교 가서 학부모 모임 가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 밧줄 가져와. 유치원 뒷마당에다 묶어.
교회 노방전도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삽 들고 와서 여기 묻어. 어떻게 전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했지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 여호와를 선포하고 싶어요. 여호와를 선포하고 싶어요. 이게 예레미야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영원 사랑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그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생명력 넘치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예레미야를 70년을 사역합니다. 70년을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열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끌어내는 열정도 있지만 열정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 자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이 있는 자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이 없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지치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체크해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살아는 있어요. 숨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레미야가 사냐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열정 있는 분과 가까이 있으면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이 말씀 다시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열정으로 이 길을 하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세상이 볼 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이 열정으로 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잘 썼다, 정말 잘했다, 정말 힘을 다해 살아온 너를 통하여 수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안아주시는 그때가 올 줄 믿고 오늘도 신앙의 열정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혈관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의 피이며 예수의 피는 사랑의 피이며 기도의 피이며 헌신의 피이며 예수의 그 피는 생명의 피이며 살리는 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겨우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이 노화가 되다 보면 힘도 빠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게 하면 내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과 하나님으로 인한 그 충만한 평강의 열정, 다시 힘을 받아서 한번 살아가는 세상, 힘이 쭉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열정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은 한결같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끝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는 의의 길을 끝까지 의의 길을 달려갈 것이고 나는 선한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눈에, 여러분, 우리 동탄초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눈에 띄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열정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지속된 열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정은 나의 일에 하나님 사람에게 눈가림하지 아니하고 나의 상황에 좌절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일과 나의 가족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오니 그리스도인다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 다하여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 하나님은 열정 다하여 살아가는 야곱과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자, 하나님 바울과 같은 자에게 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열정, 헌신의 열정,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런 힘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기업의 보상과 기업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정의 12월이 되게 하시고 열정의 2024년이 되어서 언제나 힘있게 능력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공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우리의 나이가, 또한 신체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실 우리는 많이 약해짐을 고백합니다. 육체뿐 아니라 때로는 생각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굳어지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패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도 또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낙심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이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에서 다시 힘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 할지라도 열정 다하면 그것이 곧 의미 있고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의 열정 닮아 하나님의 열정 담아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사그라든 열정의 부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더욱 충실하게 섬기고 양육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장에서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열정, 의를 향한 열정, 감사의 열정, 모든 열정이 지속된 한결같은 여전히 변함없는 이것이 우리의 호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더욱더 큰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능력 받아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살리는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더 넘치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열정, 이 단어가 어울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